2024년 일본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총 10일간의 여정에 11분의 선교 팀원들이 은혜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미 선교의 현장에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선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은혜와 교훈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씨를 뿌리는 일과 같아서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실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로서의 선교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선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패망해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인은 그때 누렸던 기쁨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이 당시 최대 강대국으로서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식민 백성으로서 억압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의 힘든 식민 생활을 마감하고 꿈에도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해방의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을 마련한 기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요. 그 좋은 일이 꿈이면 깨지 말고 꿈이 아니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은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들에게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꿈꾸는 것 같다는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중환병에 걸려 있다가 나아서 생명과 건강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신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라고 했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생명을 되찾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들의 영혼을 크게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중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어떤 부분에 질병이 생겨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기력해져서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언제 낫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죽음의 공포까지 더해져서 소위 말하는 패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들의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그들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심각한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랜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 어디에도 조금의 어두운 그들을 찾아볼 수 없는 밝고 명랑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웃음뿐만 아니라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찬양으로 찼다는 말은 혀가 찬양하느라고 바빴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절제되고 차분한 기쁨이 아니라 유감 없이 표현되는, 겉으로 표현되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큰 기쁨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이 그들의 그 기쁨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마치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할 만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큰 나팔 소리로 환영하는 파수꾼들의 기쁨이 바로 그들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영영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의 혀는 쉴 틈이 없이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권위자 엘렌 라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종종 입안 구석구석에서 가능한 한 크게 혀를 재빨리 진동시키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것 혹은 울부짖는 소리를 말한다.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밝고 우렁차고 신나는 찬양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세상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한박 웃음과 큰 기쁨의 찬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중병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적인 죄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이미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듯이 죄의 중병에 빠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날만 기다리던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이 죄의 중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죄의 포로로 붙잡혀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그 누구도 해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의 중병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중환자인 우리가 치러야 될 사망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항상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가 찬양하느라고 바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아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웃고 항상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박 웃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 큰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그들의 죄의 중병을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인도 화답했습니다.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는 찬양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큰 웃음과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 고치고 그 누구도 못 고치는 죄의 중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의욕과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고 싶어 사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 기쁨 때문에 마음에 한 가지 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말은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우리들이 머무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순종하여서 참된 자유를 다시 누리도록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기도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웃음과 찬양을 잃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서 그들도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방 시내는 광야의 메마른 강을 가리킵니다. 건기에는 마른 바닥을 드러낼 만큼 바짝 말라 있지만 우기 때는 산과 언덕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강물로 차고 넘쳐서 강 주변에 있는 길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릴 만큼 범람하는 강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의 남방 시내들처럼 큰 무리를 지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짝 마른 강처럼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메마른 강바닥을 적시고 차고 넘치고 범람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증인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증인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웃음과 찬송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웃음과 찬송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증인에게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에 우리 팀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800만 잡신 앞에 절하면서도 정작 어떤 신을 따르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갔던 선교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젊은 일본 목사님이 나오셔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They follow nothing. 일본 사람들은 무언가를 따르고 숭배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아무런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성은 있는 것 같지만 참다운 종교가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그 일본 목사님의 말이 선교 내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They follow nothing.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우기 때의 남방 시내들처럼 차고 넘치는 수많은 무리를 지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불치병이 다 치료받고 잃어버린 웃음과 찬양,
아니 어쩌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진정한 웃음과 찬양을 누리게 되었으면 하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긍휼의 마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도 또 한 번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버려진 땅에 다시 농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새로 일구는 수고를 해야 했고 기대했던 것만큼 추수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농사처럼 그들이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선교센터 주변을 다니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벼가 심겨진 논이었습니다. 선교센터가 왓다리 구은 아래에 있는 야마모토초, 야마모토 읍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 작은 농촌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벼농사는 그곳에서 흔한 농사였지만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왠지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벼농사가 재개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논밭 할 것 없이 다 바닷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곳에서 농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소금기가 다 빠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농사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수확이 예년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더 많이 수고해야만 예전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가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선교입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이만큼의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울며 씨앗을 뿌려야 되는 곳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선교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울며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출발 당일날 몇 분의 선교 팀원들이 이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밤새 토하고 속이 좋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개월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팀원들이 선교를 힘들게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생활에 루틴이 있었던 분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2-3시간 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하자마자 오신 분들도 계셨고 선교의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일을 곱절로 해야 되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숙제가 적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책도 읽고 간증문도 작성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함께 수고해 주신 펀드레이징 행사도 6월 들어 2주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홀라팀도 열심히 수개월간 준비했고 쿠킹, 레이 만들기, 카페 사역 여러 번 함께 연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다 보니 막상 선교를 떠나는 날 팀원들의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서 거의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도 센다이까지 직항이 없는 관계로 우리 팀은 비행기를 2번이나 더 갈아타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한밤중에야 센다이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을 만나 선교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요일 하루 동안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목요일 아침부터 강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쿠킹 클래스, 또 같은 날 오후부터 매일 진행된 훌라 클래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카페, 토요일 오전 레이메이킹 클래스, 그리고 같은 날 종일 준비한 이웃 초청 전도 행사,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강생들과 함께한 훌라 공연,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까지 주일 오후까지 쉴 새 없이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몇 분은 몸 컨디션이 다시 안 좋아져서 쉬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저는 저희 팀의 작은 섬김이 울며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곳에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이 잠시 저희도 사용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참 기뻤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오늘 시인이 울며 뿌렸던 씨앗, 가장 먼저 그 씨앗이 바로 기도의 씨앗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는 기도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졌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뿌렸던 기도의 씨앗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씨앗으로 심어왔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현지에 도착해서 저희가 쿠킹 클래스를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머리에 두건을 두는 유일한 두 남자 수강생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따라는 분과 그분의 베스트 프렌드 시가라는 두 분의 남성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오랜 친구분들로서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자기는 베테랑이라고, 친구는 루키라고 자꾸 초짜, 나는 베테랑,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재미있는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은 이 두 분이 저희가 작년에 그곳에 방문했을 때 쿠킹 클래스에 오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들을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다시 그곳에서 뵈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욱 기뻤던 것은 그 두 분이 작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처음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셨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쿠킹 클래스에 계속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매 클래스 때마다 전해지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깐 사용하시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심겨지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서너 분들이 그날 더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팀 중에 작년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팀원들을 대부분 알아보셨고 반갑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센터에 꾸준히 오시면서 복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노점이 센터를 담당하시는 우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하와이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은연중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디 목사님께 또 오세요. 하와이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센터에 오셔서 꾸준히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비행기 3번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쌓였던 그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 낮 이후 초청 행사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이웃 초청 행사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훌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의 훌라 공연은 이 클래스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50여 분의 이웃이 참석한 이 초청 행사에 훌라를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팀원 중에 한 분도 같은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급하게 센터의 우디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고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교센터는 훌라 공연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준비를 해주는지 초청돼 오신 분들이 의자 나르고 막 책상을 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지 훌라팀이 아직 의상을 갈아입기도 전에 다 세팅이 돼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잠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훌라팀이 복장을 갖추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오신 분들이 매우 집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훌라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더 감사했던 일은 훌라 클래스에 오신 분들도 그 공연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주일날에 함께 공연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날 이웃 초청 행사에도 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다가 훌라팀이 그냥 같이 하자고 그냥 제안을 하니까 흔쾌히 앞으로 나오셔서 훌라 랩 스커트를 입으시고 저희와 같이 훌라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앞에 딱 서시니까 주민들이 또 한 번 와 저분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앞에 공연에 같이 서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던 그분들의 얼굴의 표정들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 초청 행사가 끝났는데 계속 센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어지는 훌라 클래스의 수강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명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남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훌라를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쌍둥이고 여자아이 하나였는데 아이들이 서로 사촌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서로 친자매간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훌라를 배우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연신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때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딩팀으로 자원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이들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인근 마켓에 잠시 방문을 했는데 여자아이가 이분을 알아보고서는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뒤를 툭 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센터에서 그 아이들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작은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졌구나.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일본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저희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게 하신 복음의 작은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해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의 잠깐의 섬김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나누었던 이 사람 간의 작은 정이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울며 씨앗을 뿌려야 될 만큼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씨앗을 뿌려도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논밭처럼 언제 추수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지만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대로 울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울면서 뿌려야 될 만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만난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계속 뿌리실 줄로 믿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님과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씨앗을 뿌리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오늘 시인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드러낸 메마른 강 같은 일본 사람들이지만 남방 시내들 같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들을 위해 오늘 또 증인의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수고와 헌신으로 울며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